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순교하기 얼마 안 된 몇 년을 안 앞두고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그 글이 바로 서신서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그 나그네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과 함께 연장되는 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사환들도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내들과 남편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요즘 시대와 충돌하거나 시대에 뒤처진 내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 역사성과 또 현재성과 영원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적 가치가 변한다고 해서, 시대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말씀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 말씀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지식으로 훈계하는 것이나 사도의 권위를 의지해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권면 하나하나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지식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계시된 말씀과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권면의 핵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칙과 그 마음에 새겨진 법에 입각하여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저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학부 때 전공해서 아는데,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된 거는 채 100년이 되지 않고, 그리고 투표권이나 이런 것도 채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전에는 투표권도 없고 굉장히 그 어떤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따져도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기록들이나 역사 공부하면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그런 신분상의 차이나 또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렸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1절과 같은 내용은 인권을 무시하거나 성평등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본문,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오게 되면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밀어두거나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저도 또한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교육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부할 때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 지금 배워지고 있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과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고민에 빠지는 것처럼 저희들도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이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지 저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전하고 있는 정황은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같은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면서 이 2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양한 신분과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을 베드로 사도는 특정해서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부녀자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 부녀자들이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서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초대교회 안에 많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고넬료와 같이 집의 가장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에는 아내분들이 믿음을 얻게 되어서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비슷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다라고 했는데, 유교 집안으로 시집 오시면서 이제 믿음이 끊겼다가,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시집 오셨다가 믿음 생활 못 하시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로 가정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가정들도 보게 되면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내들이 믿음을 얻게 되어서 그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아내들의 숫자도 많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의 담대함이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게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제 이 아내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남편이 뭐라고 핍박해도 또 괴롭게 해도
아무리 아내를 미워해도 아내분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뭐 귀에도 막 귀담지 않는 일들이 아마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젊으셨을 때, 신앙생활하실 때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막 철야하느라고 집에를 안 들어가시고, 자녀들 학교 가는데 그냥 보내고 나면 이제 막 아이들이 집에 와도 집에 엄마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 때의 일들을, 이렇게 예화들을, 그 일화들을 듣게 되면 뭐 별의별 일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뭐 귀신 쫓아내는 거는 일도 아니었고요. 아픈 분들 회복되는, 치유받는 것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김윤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 동생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저 전라도 어디 지역에 가서 죽은 사람도 기도했는데 살아나는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이 완전 다 뒤집어졌다는 얘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예화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비비비제했던 것 같은데 7, 80년대에는 이제 막 밤새도록 막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남편분들이, 또 당시에는 술 취하는 일들이, 남편분들이 술 마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아마 이제 교회에서 막 뜨겁게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늦게 이제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술이 권하게 취하시는 어떤 아저씨께서 교회 안에 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면서 누구는 어디 있어 하면서 찾아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질 끄는 일들이 불과 3, 4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랬다가는 경을 치죠. 아마 유치장 선생일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불과 3, 40년만 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아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질질질 끌고 나가서 성전문을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벌렁 자빠져서 방언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하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주님께 돌아왔더라 하는 전설과 같은, 전래동화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일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자라셨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도 그런 일도 있으셨죠?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막 남편분이 얼마나 박해했었던지 막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 듣다 보면, 와, 이런 일들이 먼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불과 정말 얼마 안 됐던 일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들을 가정마다 주셨구나를 함께 간증하고 또 참 이렇게 은혜들을 나누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베드로도 이제 아내들에게 굳게 닫혀진 그 남편의 마음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이제 아내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혀에 의지하지 말고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남편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태도 변화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남편입니다. 아내의 언어 습관과 또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걸 보게 될 때 남편은 궁금하게 되고 왜 저러는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남자고 여자고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굉장히 향락을 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남편이고 아내고 정부를 두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였고, 정부를 지나서 나중에는 어떤 일들까지도 있었냐면 어린 소녀, 소년들을 주변에 두고서 이제 아주 이렇게 남색을 하거나 여색을 하는 일들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특별하게 봐도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로마 사회 안에 팽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남색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당시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또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정결한 행실로 살아가게 될 때에 굳게 닫혀진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양을 꾸미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이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온유하며 안정된 심령을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인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비유로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그네 대표격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남편을 주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라고 이 사라도 말씀하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부녀들이 이루는 순종의 제사가 이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불신자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속사람 즉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남편들도 앞서 언급한 택함받은 자들과 종들 그리고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지 말고,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뜻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서양사를 전공하면서 로마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이때는 남자들이 아내와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락을 누리고 또 정부와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재산을 불리는 어떤 수단으로 이혼을 쉽게 하면서 돈 있는 여성과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고 여자들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강조하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동거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의 부부 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1이 둘이라고 하지 않고 1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부부들은 1이 되기보다 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와 너가 합쳐서 각각 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도 각자 하고, 또 자기의 시간도 분리해서 각자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너의 것과 나의 것 전혀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간의 삶을 지켜주고 터치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대의 건강한 부부다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시대 때에도 보게 되면 지금보다도 부부 생활이 훨씬 더 자유롭고 더 각자 알아서 사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신분 상승과 재산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이혼과 결혼이 밥 먹듯이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빈번했고, 또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명목상으로 유지하는 일들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아내를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조심히 대하라라고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내를 존귀하게 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성경의 말씀대로 대하지 않는다라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더 사랑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아내를 존귀히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아내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로 짧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보다 아내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교회의 중추가 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내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남편분들에게는 짧고 굵게 툭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남자분들께서는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당부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르게 품지 말고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해주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될 행동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고 욕을 들었을 때에 저주의 말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황금률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악과 욕에 대해서 품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저주를 복으로 빌어줄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원칙을 베드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계절 중에서 좋은 날을 맞고 계십니까? 지금이 좋은 날이십니까? 아니면 추운 날이십니까? 계절은 추운 날입니다. 근데 마음은 혹시 따뜻한 날이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계절 가운데 각자 불어오는 바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참 인생의 길이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표현한 것이죠. 세옹지마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좋은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단어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녕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복과 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복과 선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과 하나 되는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도 단순히 굿데이로 얘기되어지는 그냥 좋은 날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도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바로 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날이 좋은 날이십니까? 아멘. 이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에 맞이하는 아주 좋은 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6가지를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축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선한 말 하기보다 악한 말 하는 것이 참으로 쉽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모니 예배 때 서정호 목사님께서 이 생명의 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또 아주 은혜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동일한 은혜들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축복하는 말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주는 말 하는 것이 참으로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혀끝에서 바바바박 나가도 되는 말이 누군가를 욕하는 말인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욕할 때 심사숙고하시면서 저주받을 녀석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한참 고민하시다가 천박한 녀석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냥 다다다다 입을 내뱉으면 입술을 열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욕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축복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이나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봐도 무슨 말 해야 될까 잘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만큼 나쁜 말은 너무나 쉽게 나가지만 격려하는 말은 한참 고민해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말에 대해서 주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성회 때 주제의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주제어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새벽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이제 사랑장에 대해서 이제 이틀 동안 풀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사랑에 대해서 뭐 저희가 노래도 부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강대상에서 막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골수를 막 쪼개기 시작하니까 각을 뜨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서 막 더럽고 썩은 것들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얼마나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막 정말 속이 상하거나 막 또 화가 막 올라올 때 막 화가 올라오려고 하면 그 말씀을 막 떠올리면서 혼자서 이렇게 웃는 거죠.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집에서 우리 남편분들이 막 속을 썩이시면 사랑이 이긴다 이렇게 하시면 가라앉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남편분들도 혹시나 또 우리 존귀한 우리 아내분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하지 마시고 사랑이 이긴다 라고 하시면 마음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보시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이 제 속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이긴다라고 고백하시면 마음이 풀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거짓말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큰 죄로 여기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어찌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저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있었던 일화인데 이제 사역자들로부터 참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역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공대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고 아주 엘리트였는데 그런 게 대단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으로 좋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역자분께서 갑자기 사라지게 됐는데 왜 사라졌는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학위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펑펑 울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충격도 있었지만 제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도 비슷한 거짓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누군가를 내가 비난하기보다 내 안에 그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허풍으로 말하는 것이나 과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부풀려서 말하는 것들도 다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습관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직하게 말하고자 열심히 부단히 훈련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되고 가까이에 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상한 것들을 잘못된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되면서 혹시나 내 안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화들짝 놀라면서 회개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가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잘못되고 불의한 일들이 나타날 때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반응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면 내가 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악에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야 하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파수꾼과 같이 생명을 걸고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악을 멀리하는 것만큼 선을 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악과 싸우는 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동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고 나누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5번째입니다. 화평을 구하라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올해 표와 같이 목장을 통해서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화평케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틈이 벌어진 관계 안에 서서 그 틈을 주님께서 메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화평케 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그것을 따르라입니다. 그것을 따르라라는 것은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을 따르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명령임을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임재를 구하고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12장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그를, 의인을 바라보시고, 또 귀는 쫑긋 세우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얼굴을 악인들을 향하여서 드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의 택함 받은 자녀답게, 또 그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나오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흐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